신약성경 315면입니다. 315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 전신갑 첫 번째 단계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찬양하는 것보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죠. 의의 호심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한다 그랬죠. 나를 정죄하면서 네가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우리를 자꾸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공격할 때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형편없는 목사지만 하지만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지혜를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해 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행위를 통해 나는 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거 완벽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마귀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가 부족해, 원래가 연약하게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찬양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고백을 나가는 분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이 기도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있고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그 잘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시여기고 가장 무시하고 지옥 백성이다라고 여겼던 창기와 세리들의 기도를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기와 세리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 자세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을 가지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전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라는 그런 말씀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데요. 바울 당시에 이 최강의 군대가 어느 나라였냐면 로마 군대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시면은 로마 병정들이 신고 다녔던 그런 신발을 아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전투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이 완전하게 전부 다 막혀져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전투화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자분들 여름 다가오실 때 샌들을 신으시잖아요. 그 샌들을 신으실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들 구두는 전부 다 막혀있는 여자분들 샌들은 앞에 발가락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전투화는
발가락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부분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지금의 샌들처럼 그렇게 줄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가죽끈으로 이렇게 엮여 있고, 그리고 신발의 바닥은 이 어떤 못이라든가 어떤 유리 같은 것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아주 좋은 질의 그런 가죽으로 신발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게 되면은 어떠한 예리한 못들이 신발이 박혀도 그 발에 상처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전투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과 신발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냥 신을 신으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신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된 그 재료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게 될 때, 바닥에 유리병이 이렇게 깨진 게 있다든가 못이 있으면은 우리가 맨발로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윗바닥에 단단한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아무리 바닥에 유리병이 깨져 있고 못이 있어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튼튼하다고 하지만은 자동차 타이어 어떻습니까? 못이 박혀 있으면 그대로 빵꾸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밑창이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앞에 아무리 유리가 있어도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어떠한 환란이 있고 그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위기와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면 그 모든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 간증하신 그 권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복음의 자세를 간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늘 내 코가 석자인 거죠. 내 코가 석자이니까 이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시간이 있고 내가 어떻게 자꾸 우리가 자기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블레싱대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을 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결단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엇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동력입니다. 치고 빠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 기동력의 중심은 바로 발입니다. 그러나 맨발로 뛰거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유리가 있든지 못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이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바로 특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바로 그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 때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내용의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부모 화목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냥 내 멋대로 잘생겼다고 뛰쳐나간 그런 자식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자식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모한테 돌아오는 경우들 종종 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둘째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화목의 관계 깨뜨리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생겼다고 나갔는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깨져버렸습니다.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치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철 모르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잘나게 막 대들잖아요. 나 좀만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대들어버리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보고 싶습니다.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 하면서 뛰쳐나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철없는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로, 파멸하는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민주가 엄마랑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 어떻게 나가냐고. 엄마가 이렇게 읽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주의 저 모습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없잖아요. 없는데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민주를 이 세상에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들어 가시려면 저렇게 잘 나오게 할까. 어쨌든 어머니 말씀 듣고 따라서 순종하면 나오는 것인데 그 순종 가운데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면 잘 순종 안 하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순종 안 합니다. 민주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새벽 기도에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내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나올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복을 주고 마음에 든다고 복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복을 내려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냐?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가 복을 못 누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늘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헤매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방법까지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런 나를 위해서 말없고 철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할 준비가 늘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준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죄를 지었든지 형편을 살아가든지 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역할은 나죠.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내 선택입니다. 내가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못 받든지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내려주셨고 그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내가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안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하고 행복하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감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제서야 그 다음에 주신 거죠. 이미 복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밖에 유기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애초 강아지 때부터 키웠던 이 개들은, 강아지들은 굉장히 버릇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이 잠자는 그 주인 침대까지 들어와가지고 침대를 점령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전에 어떤 교인 얘기 들으니까, 집사님이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이미 개를 4마리를 유기견을 그냥 개를 4마리를 키웠는데요. 이 개가 잠자리기 들어가서 이미 침대 베개에 차례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베개에 착 누워있어서 주인인 자기가 침대에 눕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마음이 약해가지고 개들은 침대에 눕히고 자기는 바닥에 잤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근데 보통 길거리에서 헤매는 유기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개를 키우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개들은요, 철저하게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정말 밖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 헤맨 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나를 잘 보살펴주기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절대로 주인의 그런 모습에 오버를 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유기견 키우는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키우는 분들은 더 행복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걔가 더 말을 잘 듣고 더 잘 따라주고 더 앞장서가지고 해나가니까 더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말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저 숫자만 채우고 동원시켜가지고 막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듯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하고 싶어 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열망을 담아서 하는 것이 전도지, 그저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도 아니고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내가 또 다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것, 신을 준비한 것, 신을 신고 삶을 나가게 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전도를 해야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뚫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 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 자체를 마귀는 묶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내 코가 석자인 곳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요,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고양이 한 마리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싶어도 목에다 줄 하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 인생의 길들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족쇄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어제 권사님 그 간증하신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도했더니 얼굴이 밝아지고, 전도했더니 더 기쁨이 넘치고, 전도했더니 더 하나님께서 막 좋은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했더니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전도했더니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부 다 해결되었더라.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영적인 문제들, 모든 개인의 아픔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블레싱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저 이 블레싱데이를 행사로 바라보지를 마시고 그래 내가 평상시에는 바빠가지고 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전도 작정 카드에 내신 작정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 사실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잘 그분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잘 열려서 그분들의 마음들이 그냥 나만 바라보기만 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권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나가시고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